욥기 28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요. 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이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다 같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 주일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동작을 좀 크게 해요. 축복합니다. 자, 충만하세요. 자, 손 내리고 창대하세요. 네. 자, 한 주 동안 수고하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무슨 일이 좀 있어서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 말로 축복해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그게 무슨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지 말고 그냥 재미있는 조크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연령대별 성공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20대는요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쫙 붙으면 성공했답니다. 30대는요 뭐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에 쫙 붙으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40대는요 친구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돈을 척척 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50대는 반대로 자기 아이들이 좋은 인류대학에 척 붙으면 그게 또 성공한 사람이라네요. 60대는 자기가 아직까지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면 60대가 성공이랍니다. 70대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아픈 데 없으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80대는 뭔가 하면 자기 아내가 끓여주든지 자기가 끓여 먹든지 밥에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래요. 90대는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100세 때는요 자다가 눈 뜨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20대부터 100세까지 설교 온 거 하나도 안 보고 암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러죠? 네, 2부 때도 박수치고 3부 때도 박수치고 오늘 세 가지로 오셔서 이렇게 박수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승리자 되시고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2부 때 우리 성경모 장로님이 어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써먹을 데가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로님은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교육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군대도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죠? 반복 숙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 기도인가요? 그때 욥기 10장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래로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을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책 66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를 읽어보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손을 안 들어주고 편을 안 들어주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책망을 하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뭐지? 쭉 읽어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 말도 틀린 말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마구마구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의인이 까닭 없이 고난받는가? 이 의인의 고난 문제, 이것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욥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고
욥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거나 납득이 되거나 공감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쓴 노래를 많이 부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예수 그 이름 참 소경이 누구인가. 우리 시대 때 주옥 같은 그런 시를 썼던 유명한 내성마비 시인이 송명희 씨인데,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최정임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셨다가 신학을 해서 나중에 여전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2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에 결혼도 안 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그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눈기가 되어지는 어떤 교회 언니, 예를 들면 교회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하루는 이 최정임, 송명희 씨의 어머니죠, 이 최정임 전도사가 서원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언니가 사는 모습이 너무 흠모되고 아름다우니 나도 평생 결혼 안 하고 아픈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눈과 귀가 돼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서원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처음 나온 분 가운데 서원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서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소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하여튼 보통 기도보다는 더 진지한 맹세, 다짐 비슷한 이런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최정임, 송명희 씨의 어머니를 내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하고는 콕 찍어가지고 그냥 계속 지배하게 구애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구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구애 안 하고 네 우리 며느리 해라, 너 우리 며느리 해라 그러면서 10번 20번 막 찍으니까 자기 시어머니 된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또 그 남자 보니까 바깥으로는 멀쩡해가지고 그래야 되겠다고는 그 송명희 씨 아버지, 그 여전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 되는 송명희 씨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여러분 어떤 글에 그렇게 자기를 해고합니다. 근데 급기야 누굴 낳았어요? 내성마비 딸을 낳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더 뒤에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자기한테 닥치니까 한참 동안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평생 처녀로 장애인들의 또 아픈 사람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고 또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소원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벌받은 거다, 죄에 대한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한참 동안 그 이후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think,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최소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처자가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평생 처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그 소원을 안 지키고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여러분 평생 결혼생활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딸 낳았는데 내성마비 만들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하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고 무슨 무당푸닥거리라는 소리입니까?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은 뭔가 하면 내가 세상으로 막 치닫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지는데 고난과 시련이 그 죄를 스탑 시키는 굉장히 순기능이 있어요. 반면에 이 고난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악영향 또 안 좋은 결과는 뭔가 하면,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평소 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자꾸 내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모든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고난을 통해서 받으면서 항상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나 나나 아니면 몰라도 저 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고난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가지고 얼마나 정실부터 발끝까지 몸이 가려웠는지, 기아장 가지고 여러분 살을 푹푹 여러분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살 수 없는 온몸에 악창이 돋는 그런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아이고 야야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한참 동안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그 슬픔의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도 여러분 유유산종이라고, 욥의 친구들도 다 돈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요, 돈보다 더 위의 가치가 뭔가 하면 지식과 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 탁월한 말이고 토 하나 못 달 정도로 완벽한 말은 뭔가 하면 그들도 식자였고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대는 돈보다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욥에게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네 병의 원인이, 네가 이렇게 불행한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맞는 말만 골라서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철없을 때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 욥이 고마 반박하지 말고 그래 네 말 다 맞다, 내 잘못이다, 그래 네 굴다 하면서 그죠?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그냥 그때서 논쟁을 멈춰버렸으면 괜찮은데, 욥이 계속 나는 정당하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하면서 계속 반박하면서 토론 대토론이 벌어지니까 욥기가 20장만 되면 충분할 것이 42장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경로만 없으면 빨리 끝났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겠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못 받는 고난인데 네가 이렇게 그 심한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론. 또 하나는 뭐죠? 권선징악. 신이 살아계시다면 그 신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진불하는 권선징악의 신이 일반적인 신이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죄를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징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권선징악, 인과응본, 인과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말이 맞지 않고 틀린 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인과응보 아닙니까?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죠? 죄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는 것도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 신방 예배할 때 가끔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틀렸을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제가 올려놓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 많은 대통령이 되면요 국민들 앞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이 땅에 갈등이 없게 하겠습니다. 공평한 사회, 균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화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말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이 정의를 외쳤지만 자기가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공평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공평하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화평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편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름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글자 기호는 맞는데 의미 기의는 틀리다,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성산유수 같이 여러분 사랑을 외치고 여러분 은혜를 외치지만 제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고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제 말하는 것이 바깥으로는 맞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틀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운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주신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여러분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는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인간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의 그 고난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말하자면 운동장의 영역인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뒷마당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욥은 바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옹달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전혀 결국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욥이 그때 고마 인정하고 그래 내 잘못이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지 하면서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인정해버리고 끝났으면 그 모든 대화나 변론이 종식될 것인데 욥이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론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욥이 자기 의를,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문제도 풀려야 욥기가 읽히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네,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론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당시 행위구원과 믿음구원을 50대 50으로 봤던 구캐톨릭 세력들이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드디어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 교리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네가 수많이 적은 책들, 그 책들 네 손으로 다 불사지르면 이 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무마시켜 줄게. 여기서 끝낼래? 너 죽을래? 그러면서 협박을 했어요. 너무 놀랐던 이 루터가 나한테 며칠만 좀 말미를 주십시오 하면서 말미를 얻은 다음에 다시 브롬스라고 하는 그 의회에 와서 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서슬펄은 그 당시 선직자들과 브롬스 의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세 마디예요. 다시 한번요. 너 소신 굽혀라. 너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깔끔하게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끝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말이 인정한단 말입니까? 인정 못한단 말입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욕을 합니다. 너만 잘났냐? 손가락질합니다. 인정해라. 네가 잘못됐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서 일말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지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확실한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는데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 온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나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인과응보로 권선징악으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해서
거기에 쉽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그 친구들과 많이 변론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그것을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서로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교는요, 금, 은, 동, 철, 이 금광을 캐는, 또 광석을 캐는 이 광부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금을 캔다는 것이, 은을 캔다는 것이, 동과 철을 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냐.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인간은 해낸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여러분 금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금보기를 돌같이 하시나요? 예, 금은 예나 지금이나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이 금을 최소한 캘라 그러면 지하 300m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금광들은요, 지하 1000m, 1500m까지 가야 거기에 노다지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놀라면 이야기는 제가 더 놀란다고. 지하 300m도 놀라운데 1000m, 1500m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남아프리카 어떤 나라 보니까 그 금광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지하 3000m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3000m 상상도 안 가는 깊이인데 거기에 인간들이 파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금을 캐내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영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블랙골드. 블랙골드가 뭐죠? 석유 아닙니까? 석유. 근데 석유도 여러분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파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또 해보니까 물대포를 쏴가지고 이제 석유를 탐사를 한대요. 근데 그 바다 밑이든 땅 밑이든 그 파내는데 말이죠, 물 가지고는 약하니까 그 물에 자갈을 섞어가지고 쏘면 더 힘이 강력해져가지고 그 석유를 그냥 채취해낼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떻게 그가 되고 바다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한 과학기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눈이 가장 좋은 것이 솔개와 매인데 그 솔개와 매의 눈으로도 금광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가 그렇게 용맹하고 탁월해도 그 사자도 금맥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비교죠, 비교.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땅에 300m, 1000m, 여러분 3000m까지 내려가가지고 금광을 캐내고 마는 놀라운 능력, 어찌 보면 신적 지혜가 인간에게 있는지 모른다.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니까 문맥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문장들이 많은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5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자, 여러분 과일 채소 같은 거 땅으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말은 뭐가 하는가 하면 그 밑은 뭐라고요?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한 말이 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제적 사람인가? 여러분 이 욥기가 시편 앞에 있으니까 그 다윗과 비슷한 시대 사람인가?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있으니까 바벨론 쪽 사람인가? 또 페르시아 쪽 사람인가? 주전 6세기, 5세기 이쪽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욥이 140까지 살았어요. 그때 가축을 가지고 부를 척도했어요. 이때는 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욥은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조선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내지는 4000년 전에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그런 소설적 함으로는 그때는 청동기 시대 사람입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인데, 자, 여러분 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하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굴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굴로 들어가니까 시원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시원하니까 땅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시원해지고 더 기온이 내려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 땅 위에 음식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불덩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그마 용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박사학위 10개쯤 가진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돈 위에 지식 위에 지혜였다니까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맨 껍질이 지각이고요, 그 밑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것을 발견한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채 안 됐을 적입니다. 20세기 초반, 1900년도 초반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것들을 알아냈단 말이죠, 지질학자들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전의 사람이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내려갈수록 여러분 3도 이상 더 높아지는 것,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지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욥기 26장 7절 말씀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이 뭐냐 하면요, 지구는 어떤 큰 받침대 위에 올라져 있고 지구는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그때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 17세기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다, 지동설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극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 죽을래? 말 똑바로 할래? 그래가지고요, 그래 당신들 말대로 그냥 막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밖으로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했던 여러분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동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그 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받침대에 올려져 있고 저 수평선 넘어가면 그냥 바다 밑으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욥은 3,500년, 4,000년 전의 사람이 이미 지구가 어디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신비예요, 신비. 설상가상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 자, 여러분 바람의 무게,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기압이에요, 기압.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위에 20톤쯤 되어지는 바람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잖아, 2025년도에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의 사람은 바람의 무게를 알았다니까요. 또 물의 물결, 해류를 알고 비 내리는 법칙, 우리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욥은 환하게 다 꿰뚫고 앉아있는 놀라운 석학이었어요. 세계적인 식자였다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비면 비, 바람이면 바람, 또 금맥이면 금맥, 보석이면 보석, 자연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앉아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욥기 28장에 두 가지 큰 질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이 다 알겠는데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13절 말씀만 보시면 그 길을 누가 알지 못해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깊은 물에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거기도 지혜가 없어. 넓은 바다에 그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없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도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군데 더 20절 말씀 또 보니까 20절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도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어디인 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큰 주제인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시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깊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토록 욥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봅시다. 23절 24절 말씀 또 봅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전능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감찰 자세하게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답을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28절을 딱 결론처럼 말씀하시는데 좀 이따 띄워주시고 28절을 딱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이 28절 한 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27절까지 온갖 세상 지혜를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28절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또 뻔한 이야기 하네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 다 겪어보고 자기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내린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원고 없는 말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다 아는 말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압니다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인 거 아시죠?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해버리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팽이를 돌릴 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손으로 팽이를. 그러면 10바퀴쯤 돌고 툭 쓰러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1절부터 뭐라고요? 금 캐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지구과학도 이야기하고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석 이야기, 온갖 보석 이야기 다 하고 여러분 구름, 비, 우레 온갖 법칙들을 다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딘지 몰랐는데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주를 경외한 것 안에 악을 멀리하는 것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결론으로 도출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팽이에 줄을 쭉 감아가지고 수십 바퀴 줄을 돌려가지고 확 끄집어 당기면 팽이가 몇 바퀴 돌아요? 팽이 지 마음대로 돌지. 수백 바퀴 수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결론만 알고 막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성전개를 다 알고 말을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8절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라. 뭘 볼까요? 주보를 보라. 주보 보세요. 주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보라 해놓고 제가 느낌표를 몇 개 놨어요? 느낌표 3개 놨죠.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자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자, 대답하십시오. 물음표 있습니까? 아니요. 느낌표 있습니까? 아니요. 따옴표 있습니까? 아니요. 강조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보라,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 보라라고 한 단어입니다. 제가 주부를 만들 때 보라하고 느낌표 10개 하려고 그러다가 미쳤다 할까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보라 3개만 했는데 원래는 10개. 그만큼 강조하는 말이 보라라고 한 단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욥이 다 겪어보고 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뭘 강조할 건데요? 했더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내 삶의 결론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지혜가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자기가 발견했는데, 이 지혜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앞을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 그 다음 누구 지혜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찾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이 의문제 해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 부활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끓여지고, 여러분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로마의 그 사형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면서 그것을 어리석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지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상위 법이에요. 가장 높은 지혜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의 근원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 마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대학생들 수천 명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 그게 머리 똑똑한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상담을 해줍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네, 목사님 영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한 5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할 때까지 했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5번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5번 했는데 이 대학생이 머리가 똑똑하고 가방끈이 긴 이 대학생이 말이죠. 5번쯤 하더니 6번째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런데 안 믿어지네. 아이고 그런데 안 믿어지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철저까지 생각을 해도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걸 계속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5번쯤 따라하다가 6번째는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욥처럼, 욥의 친구처럼 세상적인 지식은 없어도 예수가 믿어져.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믿고 싶어가지고 믿습니다 수천 번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지셨습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놀란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시고 모든 악을 떨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그것들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